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물이 쉼을 갖는 이 겨울의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점차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희들을 굽어 살펴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다가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유다의 열왕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 왕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였습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는 여호아스부터 시드기야까지 모두 죽음의 길, 그 사망의 길을 선택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더 상태가 심각했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내가 꿈을 꾸었다 하면서 거짓으로 이 백성들을, 자기만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백성들 모두를 이끌고 사망의 길로 갔던 인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4장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비유인데요. 그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른바 때는 바벨론의 2차 침입후입니다. 이미 여호야김 왕은 죽었고 전사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호야긴 왕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과 철공들을 잡아갑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런 기술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포로였기 때문에 모두 다 잡아서 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상품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상품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네가 본 이 좋은 무화과는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겨 심은 자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인데 시드기야와 남은 고관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버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좋은 무화과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포로로 당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발 강가에서 이 나라가 망한 것을 한탄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전에 첫 번째 1차 침입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거룩하면서도 담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좀 모습이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서 가르치시고 키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애굽을 믿고 시드기야와 함께 저항했던 사람들은 후에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전에 살펴본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좋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노략물처럼 얻는 길이었습니다. 25장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은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들과 그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한 때가 여호야김 4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서력으로 따지면 BC 605년입니다. 기원전 주전 605년입니다. 본문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사실 여호야김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왕의 통치 기간도 기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1차 침략 직전에 임한 계시입니다.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계사적인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기 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숙적이었던 애굽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적이었던 애굽을 꺾은 전투를 하고 나서 곧바로 그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겁니다. 막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뭐 유다라고 해봐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여호야김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 3년 만에 배신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배신했냐? 조공을 잘 바치다 왜 배신했냐? 조공이 너무 과중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배후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이 여호야김 왕을 계속 충동질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반란을 하면 애굽이 도와주겠지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바로 진압을 당한 겁니다. 결국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배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유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때를 소명을 받기 시작한 후 23년이 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나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한 번도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반복되었고 여러 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하였으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스스로를 해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눈앞에 두었지만 스스로 악을 행하여서 재앙을 불러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사방 모든 나라,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온 땅을 폐허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 징계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기간이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 왕과 바벨론 땅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이 70년이 중요한데요. 이 70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이 임한 때가 언제라고 했죠? 바벨론의 1차 침략 때라고 했죠.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이게 서력으로 따지면 주전 605년. 이때를 기점으로 하면 70년이 흐르면 몇 년입니까? 535년. 주전 535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1차
침략, 바벨론의 1차 침략에 대응되는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딱 70년이 흐른 후에요. 정확하게 대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장난 시점이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때, 이때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로부터 7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2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 500 BC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해가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해를 기점으로 하면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시점에 이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싸우나 봐요. 싸우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둘 모두 다 의미가 있다. 사실 어떻게 봐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에는 유다만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을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아도 그랬죠. 이사야서에도 계속해서 유다의 죄악을 이야기하시면서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이 10대 열방이라고 하는 10개국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 10 나라를 모두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의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제일 처음으로 진노의 잔을 마신 나라가 유다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금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열방을 마시게 하는데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가 마시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방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만 그 깊은 전제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한 나라는 그것들이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언급된 나라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20절에 보면 우스라고 했죠. 이 우스는 정말 유명하게 등장하는 곳이 욥의 고향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에돔의 쉐일산이 있죠. 근데 그쪽부터 애굽 사이에 어딘가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애굽 사이에 어딘가가 이 우스 땅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다른 곳은 알만하신 것이고 드단, 데마, 부스, 살적을 깎은 자는 모두 다 아라비아를 가리킵니다. 이게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살적을 깎은 자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살적을 깎은 자가 이 구렛나루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이 구렛나루를 밀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움의 표현이었지만 이런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라비아에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시무리의 모든 왕과, 이거는 사실 사람 이름으로 시무리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엘람과 메대 사이에 위치한 왕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이제 세삭 왕이죠. 이 세상은 이거야말로 사실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전통적인 문학 기법 중에 하나죠.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약간 암호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묵시 문학인데, 이 세상이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어, 이걸 보면 히브리 알파벳이 있죠. 알렙, 베트, 김멜 하고 마지막에 타우까지 나열하고 이 글자를 1대1로 대칭해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식으로 하면 A부터 Z까지 쓰고 A와 Z를 바꿔 쓰는 겁니다. 애플이라고 하면 A를 Z로 쓰고 이제 PP 대응되는 다른 단어를 쓰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원래대로 고치면 이게 바벨이 됩니다. 바벨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 알파벳을 바꾸니까 처음과 끝을 바꾸니까 쇠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향하는 곳이 바벨론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주실 때에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자신은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곳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이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너희의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34절에 너희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한 그릇이 떨어지듯이 귀한 자들, 통치자들이 그 권력을 잃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28절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주실 때 열방이 거부해도 할 말이 없도록 제일 처음에 진노의 잔을 자기 백성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라 할지라도 감히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30절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심판의 칼을 꺼내 드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시고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는 자가 땅 이 끝에서 저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5장만을 단독으로 본다면 25장에서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살육의 칼이며 진노의 포도주가 바벨론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를 둘러싼 모든 열방이 그 바벨론의 칼 앞에서 모조리 다 멸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와 에가를 보면 바벨론의 침략에 살아남은 자가 극히 드물 정도로 두려운 심판으로 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징계를 받아 바벨론 왕을 섬기며 포로 생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24장과 25장을 함께 보면 바벨론을 통한 포로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모아가들, 도무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악인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칼을 통해서 모조리 다 치워버리십니다. 하지만 좋은 모아가 그리고 의인들과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먼저 진노의 잔을 받았지만 그 잔은 결국 애굽을 이어서 애굽에 흘러 온 열방으로까지 흘러가서 마지막으로는 놀랍게도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에까지 이릅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교한 계획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탄원하였듯이 악인은 형통하지만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 문제만 다루고 있는 욥기를 제외해도 성경의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인이나 지혜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잠깐 살고 가는 우리가 역사를 관통하시며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에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란 것은 미약하지 그지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쏟는 와중에서도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이 떠드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그런 공포스러운 놀라운 그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또한 저에게 알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모든 세상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기에 정말 그리 보이지 않고 때때로는 저희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오랫동안 펼쳐질지라도 결국은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라도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며 그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현실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